오래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쭉 파악을 했는데요, 거의 20%대입니다. 국민 중 10명 가운데 8명이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신뢰감이, 호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움, 문제점, 실수, 허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깔봅니다. 얕봅니다. 심지어 폄하적인 말, 단어로 쓰여지는 개자가 붙습니다. 개독교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책임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일까요?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표시하지 않고 싶은, 티내고 싶지 않는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시대를 향해 외칩니다. 한 사람의 외침은 개미만 또 모기만 또 못한 소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대한 세상의 도시인 이 로마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권력 앞에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당당하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분명한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당시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천대, 박해, 비난,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첫째,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아무나 처해지는 사형이 아니에요. 흉악범, 정치범, 사회에 있어서도 아예 이제는 멸절시켜야 될 이젠 가장 강력한 범죄를 가진 자에게만 수치스럽게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강력범 범죄자를 믿는 무리 일당들,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 저 흉악한 반동분자 예수를 믿는 일당들. 여러분 그렇다면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이면 티나면 어떻게 돼요?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발각되면 목숨 부지 못합니다. 이것은 로마 때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인권과 탄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일 때 목숨과 맞바꿔야 될 현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숨길 수밖에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외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당시 오해와 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사상이 절대적입니다.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지만 신 가운데 최고의 현존하고 영원한 신 카이자,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 반대하면 어때요? 반란 세력이 돼요. 이제는 쿠데타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 대번에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누구든지 왕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는 뭘까요? 식인종, 저급종교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례전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 말이 미쳤어 세상에 저들이 신봉하는 스승을, 신을, 몸을,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고 그런데 저거 저질스러워, 저급 종교야. 네 번째는요, 성적 타락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일까요? 주로 럭셔리한 집, 잘 만들어진 시설 공간 아니에요.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어디예요? 당신은 카타쿰베 어디입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무덤에 모이는 것도 불손 세력인데 그들이 쓰는 용어는요, 깜놀할 용어예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 용어는 율락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율락녀가 추파를 던질 때 또는 율락녀에 대해서 추파를 던질 때 쓰는 음행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것들 괴수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무리들이지, 저것들 황제에 반대하는 쿠데타, 반국가, 반동, 좌파, 빨갱이들이지, 저것들을 뭐요? 저급스러운 종교지, 저것들을 뭐요? 성적으로 타락한 비도덕한 비윤리적인 무리들이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층들을 보면 노예, 여성, 고아, 나그네, 빈곤자들이 다수예요. 귀족들 드물어요. 어쩌다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뜩이나 그런 계층도 사회에서 곱게 보지 않는데 그들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집단이 그러하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저질들이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무리들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 반역자, 식인종, 근친상간자, 무신론자, 반정부자, 저급자, 천한족속이라고 취급받는 그 무리인 바울이 당시에 강력한 힘의 세력인 철옹성 같은 로마 사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건 바로 뭘까요? 원어의 에파이스 퀴노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 수치, 창피 그런 것이 단순히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드러나면 내 목숨을 빼앗길 선택이에요. 내 재산을 싹 빼앗기는 이 상태를 부끄럽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얘기입니다. 나 죽어도, 내 것 다 뺏어가도, 나를 짓밟아도, 나를 유린해도, 나를 괴롭혀도 나는 절대 이것만 못 놓아. 이걸 내가 지켜. 이걸 내가 선언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때만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 바울의 일생을 쭉 펼쳐보면 곳곳에 이러한 순교정신, 신앙정신, 헌신의 정신, 유일무이한 복음의 정신이 곳곳마다 배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의 여론들이 낙인을 찍었어도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저 입 다물고 숨죽이고 은둔하는 무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정면 도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욕할람 욕하시오. 나 뺏어갈람 뺏어가고, 나를 이젠 죽일람 죽이고, 나 괴롭혀도 내가 절대 이거 못 놔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주문 한 가지 드리랍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어색하고 이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내가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진영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첫째 뭐예요? 능력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능력, 디나미스로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는 세상의 힘이 절대적으로 최고에 있을 때예요. 어떤 힘일까요? 군사의 힘. 로마 군인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로마가 침공하는 곳에는 다 속수무책으로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용병, 정병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군사의 힘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건설, 토목, 건축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느 나라 법보다도 탁월한 역량을 가진 법 정신에 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법의 영향을 따라서 교회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영향도 받았긴 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힘은 뭘까요? 로마 황제의 힘입니다. 케자르, 로마 황제의 힘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최고의 힘으로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 거대한 인간의 바벨탑 같은 로마를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요, 기독교에 앞장서서 박해했던 선동, 주동자, 선봉자입니다. 면류관자라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앞선 진두지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를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정신 나간 이상한 무리들로 여겨서 얼마나 앞서서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백주대낮에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엎드러져 깨져 변화되어서 그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자랑스럽게 쌓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쳐다보니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분비물,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요. 당시에 로마의 힘은요, 건축, 문화, 예술, 건설, 법, 통치,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 바꾸지 못해요. 사람의 근본적인 죄와 불안과 염려와 사망과 내세에 대한 모든 것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봤어요. 들었어요. 느꼈어요. 잡았어요. 그게 뭐요? 복음,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근원이요, 삶의 열쇠요, 삶의 지혜요, 삶의 보장입니다. 이걸 바울이 선언했어요. 누가 기다 맞춰요? 웃지요, 깔보지요, 조롱하지요, 핍박하지요. 그래서 갇히고 모함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포기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면 도대체 뭘 믿고 바라고 앙모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좋아요. 잡스러운 생각이 안 들고 마음 저 깊은 곳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니까 좋아요. 단지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위대한 유일무이한 힘은 뭘까요? 세상은요, 뭐니 해도 돈이다, 권력이다, 뭐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그 앞에 창피스럽게 마지못해 내미는 카드가 아니라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구세군에 귀한 영향을 끼쳤던 어느 사관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위험한 것이 뭐냐? 교회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호칭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몇 분에 끝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배어나고 녹여놔야 되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확신하는 이 복음의 알맹이 있는 위대한 선은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이 보장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의 결단자가 될 수 있기를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는 뭡니까? 디카요슈네라고 그래요. 이건 그 당시 로마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로마의 재판 용어입니다. 법정에서나 쓰이는 거예요. 이 의는 뭘까요? 재판장이 피고석에 있는 피고인인 죄인을 여러 경로로 신문하고 그럴 때 김진영은 무죄! 그게 의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털어서 우리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셨네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흠결 없는 사람 없어요. 100% 완벽, 흠잡을 데 없이 철저하게 무무결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못하면 깜이 안 되네, 자격이 안 되네, 수준 미달이네, 그만두어, 없어, 끝내, 쫓아내자. 그러죠? 세상에는 어떤 수준이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면 노릇도 못한다, 답게도 못 산다, 값어치도 못한다라고 평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깜이 돼요? 자격 수준이 높고 고상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합격! 그래서 자녀 됐어요? 무음해서 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됐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자존감이 낮잖아요. 왜? 실망스럽고 별거 아니고 내가 놓고 보더라도 한심스럽잖아요. 왜? 문제투성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면 싫어합니다. 누구나 정 떨어져요.
그런데 정 안 떨어지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도 실망 않고 뿌리치고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라고 문 닫아버리고 호적에서 파라고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단지 말하는 언어는 눈물일 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별거 아닌 나를, 버려질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뿐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임 맞고 본분 맞은 게 처세술 잘하고 공로가 크고 뛰어나고 탁월해서 됐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게 복음이요.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지요. 은혜를 알면 겸손해요. 은혜를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주님이 내 주가 되심에 믿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게 뭘까요? 식인종의 무리다. 십자가에 돌을 좇는 패역자들이다. 일반 상식선에 벗어난 비윤리적인 무리들이다. 천한 것들이야 별별 욕을 다 들어도 세상 한복판에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수한 냉대와 외면과 저주 속에 혀를 차는 끌끌거림 속에 흩기 흘려보내는 눈빛 속에 좌절했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절대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유의 관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신은 11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가까이 지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하나님을 향할까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되지 마시고 생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녹아나고 배어나는,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로 살기를 꿈꾸시는, 거룩함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